가브리엘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가지고 주의 일길 예비하라. 우리 앙상블과 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청년부에서도 바깥에 성탄 추리 장식을 해주셨고, 또 안에서도 이 꽃꽂이와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수고롭게 이렇게 봉헌해 주셨어요.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초가 놓여 있는데, 이게 가운데 빨간 초, 그 바깥으로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절기에 4개의 초와 함께 그 대림절의 한 주 한 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림절은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 대림절은 사랑,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절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 주제, 소망을 주제로 이 대림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참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하죠. 믿음은 역사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워킹이라 그러죠. 믿음은 일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소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참 잘 못 기다려요. 요즘 세대가 더 잘 못 기다리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빨리 급하게 서두르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가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면서 집에 있는 강아지들 보고는 기다려 온 집말이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재밌는 영상 하나 잠깐 짧은데 끝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기다려. 기다려. 먹으면 안 돼. 먹어. 개도 저렇게 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더 많은 과자를 주게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떤 저런 동물과 같은 기다림의 그 이상입니다. 기다림은 결과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그 기다림 자체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에라는 시를 부분 좀 읽어드립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어디만큼 오고 있을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생각하다가 나는 무슨 생각이 났었는지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웃는 것이 우스워서 또 웃다가 어디에선지 불쑥 또 다른 생각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이을 필요도 없이 나는 좋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만큼 오셨는지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기다릴 사랑이 있는 이들이나 기다리는 사랑을 찾아 길을 떠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길가 낡은 의자에 앉아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색다른 사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림이 지루함이세요? 아니면 기다림은 또 다른 선물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 있죠. 옛날에는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죠? 명절도 기다려서 떡 한번 먹으려고, 소풍도 기다리고 운동회도 기다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려서 얻게 되는 것과 그냥 얻게 되는 것은 전혀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 결과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또 그 기다리는 것 중에 사실은 소풍날, 운동회 날 당일 돼봐야 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큰 선물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인데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수요 예배 때마다 다윗을 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성경을 함께 상고했거든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임금이 될 때까지 한 15년 이상의 생애를 조금 망라하게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경청하시면 많은 것을 또 얻게 되는 시간 되실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다윗은 15살쯤에 기름 부음을 처음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됩니다. 그 후에 정말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할 때까지 1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15년의 세월을 다윗은 기다려야 했죠. 왜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에 걸맞는 인물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죠.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다시 기다리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 임금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는 전쟁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강력하고 찬란한 것을 보여준 것이 다윗이었는데,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그런 나라와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막둥이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존경받고 권위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들 좀 다들 좀 대기시켜 놓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윗은 자리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7명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고, 혹시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아마도 그때서야 아이고야 참 우리 아들 하나 더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얼른 가서 다윗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들판에 머물면서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양치기 소년,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양들만큼은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봐도 끝까지 달려가서 그냥 목숨 걸고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어린 양을 구해오는 그 다윗의 열심과 성실함. 그는요, 하찮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정작 부모와 형들은 그러한 다윗의 가치를 몰라봤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발견하셨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찮은 일도 없고 세상에는 처음부터 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100여 년 전에 평안도 정주에 집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머슴으로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도 비관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요, 하여튼 열심히 일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마당을 쓸고, 다른 머슴들은 그거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주인의 요강을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씻고 헹구고 물기를 닦고 햇볕에 뽀송뽀송하게 말려 가지고 다시 주인의 방에 넣어주는 것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다른 사람이랑 틀려요. 그래갖고 평생 종로로 타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숭실학교를 보내줍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국의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고 한국 근현대사의 큰 인물이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평양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시무하는 장로님이기도 하셨죠. 훗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머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꾼 인재가 되기까지 성공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을 잘 닦으면 그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또 심부름을 가죠. 형들이 정쟁에 착출돼 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도 물어보고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주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전쟁터에 가는데 그게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전쟁이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막내 동생이 위험한 전쟁터에 멀리까지 왔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고 다윗은 첫 여덟째잖아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근데 형들의 태도는 굉장히 냉랭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않느냐 하고 다윗에게 쏘아붙여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그 집안에서 진짜 구박받는 신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자녀를 많이 키우신 집안이나 또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신 분 중에 자랄 때 부모님이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기대하는 애가 있잖아요. 큰아들처럼. 그럼 나중에 커서 걔가 항상 다 잘 되던가요? 생각지 못했던 애가 더 잘 되기도 하던가요? 생각지 못했던 애가 더 잘 되기도 하죠. 나중에 커서 부모님한테 천덕꾸러기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 자식의 가능성은 부모도 다 모릅니다. 부모도 이 아이가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오죽 자기 집에서 서러웠으면요,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사람 몰라봐주고 가족이 천대해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성공하고 대박 터지고 길이 활짝 열리면 좋은데 그때부터 다윗은 15년이 넘는 삶 동안 연단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죠. 모세도 40년 넘게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고 야곱도 20년 넘게 자기보다 더한 삼촌 라반 만나서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요셉도 13년간 굳은 종살이 옥살이 다 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높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15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제일 큰 일이 뭐냐? 그거 하나만 얘기하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의 인생의 템포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일은 나쁜 왕, 악한 왕, 번민 가득하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에게 수금 타며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첫 번째 했던 사명이었다,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갖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기는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섬기는 일이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에 미쳐버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모진 고난을 받게 됩니다. 3번이나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창을 뽑아서 되던지지 않았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뒤로도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이요 3,0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벼룩 잡듯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시고 큰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면교사라고 그 사울을 보면서 뼛속으로 새기는 것이 있죠. 내가 혹시 정말로 왕이 되면 저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눈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각골난망처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옆에 아비새가 주군이시여, 내가 뭐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박아버릴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다윗,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의 입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선으로 싸워서 오히려 그 원수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폭정을 일삼다 보니까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백성들이 하나 둘씩 사울을 떠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속으로, 그 어둡고 축축한 굴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나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다 와갖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과 뭐 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바울은 풍성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비통한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왕으로 세워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다윗이 진짜 임금이 될 때 그 개국 공신들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 나옵니다. 선지자 갓,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장군, 아비새 장수들 전부 다 그때 함께 도망다니고 함께 전쟁 치르고 함께 먹고 잤던 그 속에서 다윗의 그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은 그때는 그런 거 다 몰랐겠죠.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 숨어 있는데 그 그일라 지방에서 동족들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타작해 놓은 거, 농사 지어 놓은 거 싹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 쫓아가고 싸워주면 지금 발각돼요. 사울이 금방 쫓아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리까? 내가 가서 싸우리까? 하나님이 가라, 싸워주라. 다윗은 긍휼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롭지만 내 동족이 지금 블레셋 놈들에게 지금 약탈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진짜 명목상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임금 노릇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윗 죽이려고 10년 넘게 눈이 벌게갖고 다윗만 쫓아다니고 그냥 국력 다 소진하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도망자가, 왕도 아니면서 이 백성 지켜주고 저 백성 지켜주고 저 대적들 막아주고, 그리고 나발처럼 나쁜 사람들의 양떼들도 그 짐승들로부터 그 도적들로부터 다 지켜주면서 진짜 임금 노릇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만 떡하게 차지하는 왕이 진짜 왕일까요? 마음과 행동을 이미 왕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꼭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량만큼 준비된 크기만큼 꼭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조그만 땅이에요. 결국은 숨을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두 번 망명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랄 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가 그 부하들이 이놈이 골리앗 죽인 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자입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위기에 빠져갖고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도 또 털 도망다니니까 힘드니까 룻이죠, 증조모가 되는 룻의 고향인 모압 땅에 가갖고 가족들은 부탁하지만 선견자 갓이 와가지고 너는 유다로 돌아가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빠꾸 맞아서 헤레스풀로 돌아오기도 하고, 10년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4년쯤에는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레셋에게 인정받는 장소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하마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용병으로 제일 앞에 참전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군들이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약탈해가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다윗은 뭘 배웁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국제 정세를 배우는 거예요. 군사의 동향을 배우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만 다녔는데 백성을 섬기는 훈련 받았어요.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원수도 축복하는 위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마음과 심장은 왕의 마음과 왕의 자세가 다 준비되었죠. 개국 충신들 전부 다 준비되었죠. 그리고 국제 정세 파악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0살이 된 다윗은 때가 되니까 저절로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 한 지파지만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고 또 거의 모든 민심도 다윗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12지파 모든 지파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추대해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북쪽의 11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실제 군사정부의 실세인 아브넬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침략 한번 하지 않고 칼부림 한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저절로 하나하나씩 사라질 사람은 사라지고, 어느 날 아브넬이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다윗, 당신이 우린 이 남북 모든 왕국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추대하게 되잖아요. 다윗은요 오히려 정적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때마다 또 했던 일이, 사울 죽었을 때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어갖고 그 나쁜 왕 사울의 죽음을 명예롭게 그는 노래해 주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 고도다가 장례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적장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상여까지 따라가면서 애곡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하면서,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다윗은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싸워서 취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원수를 죽인다고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누구를 이겨야 하거나 누구를 밟고 올라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이고, 오히려 관용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 결국은 유다 지파 모두가 그 마음이 큰 다윗을 보면서 저절로 그 품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는 둘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때까지 했던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바로 그 12지파가 모두 함께 나와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 2, 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12지파 장로와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 우리는 처음부터 한 교육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일 때도 실제로 임금 노릇한 것은 당신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벌써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의 임금이고 목자고 주권자입니다. 만 백성이 즐거이 기뻐하면서 추대하면서 다윗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그 전체 나라의 임금으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기에 물이 넘치는 하천을 건널 때 이 하천이 좁다 보니까 갑자기 급류가 확 불어닥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갖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물을 건널 때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건넌다는 거예요. 돌멩이 가슴에 품고 건너면 힘들겠죠. 그런데 그 돌멩이를 붙잡고 가다 보면 갑자기 급류가 밀어닥쳐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돌이 무거워가지고 내 체중과 함께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참 내가 지고 가기에 무겁고 버거운 돌멩이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좀 치워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짐짝 같은 인간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내가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활짝 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고 그 문제 품고 가니라고 내가 세상에 날아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죄에 떠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기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딱 맞춰서 이렇게 빵빠레가 울리면 2000년 전에 죽을 때까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렸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건한 영적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기 어려웠지만 어떻게 그런 시대 속에서 독야청청한 소나무 한 그루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평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시몬 할아버지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를 그 시절의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현재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요, 오늘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를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에요. 마치 가장 좋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신을 가장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33살까지 온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했던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평소에 말하길 우리의 영토는 신이 지구 끝이라고 정해주신 그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소망은 천하통일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끝이 나의 영토가 될 때까지 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고,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도시를 세웠죠. 그러나 모든 적을 이기고 천하를 호령했지만 알렉산더는 술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나치게 술을 마시다가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에 한번 걸렸는데 33살에 그만 감염된 지 열흘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많은 신하들이 그를 둘러섰어요. 마지막 그의 유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광대한 대제국을 과연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다르게 그의 유언은 엉뚱한 유언이었어요. 뭡니까?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갖고 내 손바닥이 밖에 보이도록 해달라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는 헛된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 통일을 이룬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의 영혼에 남은 것은 nothing이었고 빈손이었어요. 결국은 빈손으로 아무런 칭찬과 영광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1일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무엇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탁하기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한 사람도 부끄럽고 책망받지 말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멍에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예수 닮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